그때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5 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베토론으로 뻗은 비탈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해금과 피아노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촉선을 위해서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주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간지가 2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드림헌금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포켓몬을 모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생을 흘려보내는 헌금입니다. 예배 설교 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쁘게 칼라로 되어 있는 사계라는 간지는 다음 주일날 저녁 7시에 드림플러스 예배 때에 저희가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팀을 초대해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뒤에 말씀도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너무 좋은 분들을 초대해서 가을이어서 음악 듣기에 참 좋은 날이어서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드림플러스는 교회 다니는 분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배이니까 또 주변 분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장처럼 만든 거니까 보시고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오느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획하시라고 했으니까 기획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 광고 공통란에 가정사역본부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가오는 주일날 가평에서 부부학교 이미 다 신청을 받았고 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본인이 신청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자세한 장소하고 시간 이런 것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핸드폰으로도 문자를 드리니까 늦지 않게 그날 잘 현장으로 도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항복했다,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앞에서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가나안 나머지 민족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 민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넘어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개별 성을 공격하여서 차지해 나가는 이런 정복 전쟁이었다면, 이제 남쪽에 있는 5왕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은 마치 그 가나안 전체를 보게 되면 허리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25 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중간에 먼저 들어가서 주요한 요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을 우리가 남부라고 표현하고 위쪽을 북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부에 있는 주요 5왕이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후로는 전쟁이 한 개 성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지역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게 되는,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는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의 5왕이 연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이라든지 아이성의 정복도 굉장히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는 전쟁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이 점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가나안 왕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도를 주는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브온이 아이성보다도 강하고 군대도 더 강하였다, 또 성은 왕들이 사는 그런 성처럼 튼튼하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일대 충격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충격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큰 어려움에 빠졌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내에서도 강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이렇게 힘없이 항복을 해버렸다면 나머지 여러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이 들었겠지요. 만약에 이 일을 그냥 방치해 버리게 된다면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가나안 전체에 있는 족속들의 속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될 것이고, 전체 가나안 지역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왕들에게 글을 보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연합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왕이 드디어 연합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어디를 먼저 치냐면 이스라엘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지를 칩니다. 그들 생각하기에 이 기브온을 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게 된다면은 모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 일종의 사인을 준 것이죠. 이스라엘 편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이스라엘 편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편을 전혀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복합적인 사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남부 연합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즉시 여호수아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군대가 머물러 있는 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밤새 기브온 사람들까지 와서 이제 전쟁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전쟁할 때 연합군이 갈피를 갖지 못하게 하고, 전쟁 중에 또 이렇게 우박도 내려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신기하죠. 우박이 싸울 때 내렸으면 골라서 때렸을까? 우박이 얼마나 크기에 우박을 맞고 막 싸우다 갑자기 앞에 사람이 우박을 맞고 죽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군인도 황당했을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것인데 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 어디에다 안 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해야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멈추어라, 달아 아얄롤 골짜기에 멈추어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하늘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사건이 오늘 메시지 중에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아얄롤 골짜기 위에 멈춰 서라.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쌓아주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해석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한번 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해석이 뭐냐면, 해와 달이 멈췄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췄을 것이다. 지구가 계속 돌고 있잖아. 이 도는 자전이 멈췄을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어거스틴이나 제롬, 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칼빈 등이 이런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이 견해에 대해서 말할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와 달이 멈춘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해볼 테니까 들은 적이 있으면 한번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1960년대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이 미래에 쏘아 올릴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10만 년 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쭉 계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도대체 이 24시간이 어디서 빈 것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것처럼 해가 하루 종일 머물러서 지지 않았다라는 기록, 해가 멈춰 있는 기록이 하나 나와 있고, 또 비슷한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20장 9절에 보면 어떤 왕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내 병에 걸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잘 못 믿으니까 사인을 요청해라 그래요. 선지자가 와서 네가 사인을 구해라.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인을 구하냐면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잖아요. 지고 있는데 해가 뒤로 돌아가는 사인을 요청해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해가 가다 말고 10도 뒤로 돌아가는, 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옵니다. 10도 뒤로 돌아가는 사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렇게 다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시간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하루 종일 해가 멈춰섰다라는 시간과 10도 뒤로 간 시간을 합쳐보니까 정확히 24시간이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들어봤어요. 들은 것이 제가 아니에요. 저도 들었어요.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도 돌아가지고 나사에서 1997년도 공식으로 발표를 했대요. 그런 일 없다고. 그런 발표도 없었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서 나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도 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확인할 길은 없고, 다만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는 계속 자전하는데 태양도 달도 계속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땅을 밝히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 빛이 계속 밑에 밝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계속 쳐서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견해는 태양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이, 멈추다라는 표현이 하늘에서 딱 멈췄다는 표현이 아니라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식 활동이라 그러죠. 태양과 달이 겹쳐서 딱 섬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이 막혀져서 빛이 약하여져서 그 땅이 굉장히 무더운 땅이어서 정쟁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딱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밑에를 시원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싸울 수 있었다. 이런 견해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세 번째이고, 네 번째 견해는 이거는 비유다, 은유다, 그만큼 그날의 전쟁이 대단한 것이었고 놀라운 것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가 멈췄다 그러고 달이 멈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첫 번째, 지구가 멈춘 것이다, 자전이. 두 번째, 아니고 태양빛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세 번째, 그게 아니고 일시구 활동 때문에 밑에가 시원해져서 전쟁을 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니다, 다 그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전쟁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이다. 네 가지 중에 한번 물어보죠. 1번, 자전이 멈춘 것이다. 2번, 아니다, 그냥 빛이 임한 것이다. 3번이 뭐예요? 빛이 차단되어서 일식이 된 것이다. 4번, 비유일 것이다. 나 피곤하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 우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기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의 삶의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상황을 지나가게 되었다, 주의 은혜로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흐름들도 이 기적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기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남부 연합군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이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중요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패한다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일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 자체가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온 전쟁은 성을 하나씩 뺏어가는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하나였던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모래처럼 다 갈라져 있던 족속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거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된 군대로 돼가지고 이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원래 이렇게 맞이할 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기브온 민족과의 평화조약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기브온과 평화조약이 가나안 전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을 해야만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깨우침을 주고 그들이 하나 돼야 된다는,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긴급한 필요를 준 사건이 기브온 민족의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군대가 아닌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복했으면은 이걸 절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준 거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 이렇게 어렵게 풀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걸어가는 습관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대가가, 이런 대가가 온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무분별하게 걸어갔더니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모든 상황을 당연히 꿰뚫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후계자 훈련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번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다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리더였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이 뛰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부연합군을 공격합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즉각 알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적들이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이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할 수도 있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호수아가 만약 꿰뚫고 있었다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마음대로 걸어왔던 그 습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쳐넣었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가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전쟁이고, 잘못하면 나와 우리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구나.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전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전 군대가 용감한 군인들일까요? 아니면 전 군대를 데리고 갔을까요? 용감한 군인들을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 두려움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지금 망하게 됐구나, 나의 분별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여러분 어떻게 옛날 일입니까? 내 분별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정직하지 않았더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구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가장의 모습이나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읍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은 군대 가운데서 특수병들을 따로 모읍니다.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용감한 용사를 따로 모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모아보고, 그 가운데 또 저 힘이 뭔지를 모아보고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주 긴박한 상황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렵구나.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구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어디에서도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할까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고, 막막해지기 시작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기도 못합니다. 힘이란 힘은 다 끌어모으려고 하죠. 능력이란 능력은 다 끌어모으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다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뽑고 또 뽑아서 그걸 다 데리고 나아가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조차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덮을 때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지요.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군대를 다 데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의 그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확한 표현만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온 힘을 다 모아서 가고 있지만은 그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을까? 아니면 했는데 그냥 뺐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죠 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했을지는 몰라도 기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기도 안 했을지 몰라도 말 그대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상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모두가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데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에게는 막막합니다. 그는 무섭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두려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막막함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는데 동시에 그에게 다른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인 것을 믿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분별력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과 뜻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위대한 기도는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관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복잡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여러분 언어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지켜보고 그 아이에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신된 마음이 그의 표정에서 나오는 언어를 읽고 공간 속에 있는 언어를 읽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씨를 받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지. 첫 번째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니까 딱딱하게 되어서 씨가 뿌려져도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고집센 마음, 강팍한 마음,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그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 못 듣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돌짝밭은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밭입니다. 그냥 밭인지 알았어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괜찮았는데 파보니까 바로 밑에 막 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 뭐겠습니까? 쓴뿌리, 상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도 상처 속에서 풀어요. 묵상도 상처 속에서 해요. 그러면서 정의란 이름으로 분노를 표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코 깊이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이 뿌려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 하냐면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밭 위를 덮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가시밭과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영광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면 뿌리가 맺지를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씨는 열심히 뿌려도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는 다 맺히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네 번째 밭이 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지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처럼 상처가 가득 찬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떨기, 세상 욕심을 놓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입니까? 여러분 어떤 밭 같으세요? 저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착하고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 그렇지 못해요. 제 마음에 그럼 착하고 좋은 밭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작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밭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파헤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망과 욕심들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 걷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하늘이 멈추고 땅이 멈춘 이 위대한 역사의 기도가 거기서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위대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는 첫 번째 그가 하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기도는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혼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우박에 죽은 숫자가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한가운데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기도이죠. 전쟁의 한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의 해야 멈추어라, 달에 멈추어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릎 꿇었으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에 대한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꼭대기에 사람이 영광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에 대한 좋은 모습입니다. 그는 기도의 신비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팠을까요? 목말랐을까요? 외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지쳤을까요?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신비 가운데 들어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신비했던지 시간 간지 몰랐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를 두르고 있는 산 꼭대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산에다가 엉망이다. 내려갔더니 엉망이었죠.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절을 하면서 춤을 추고 마시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께 준 돌멩이를 깨버렸죠. 나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대단한 분이시다. 그 깰 때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야 그건 이렇게 너 그렇게 함부로 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모세가 너무 화를 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었죠. 다시 또 모세는 또 올라갑니다. 또 40일 동안 신비 가운데 그는 모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다시 내려가라 그럽니다. 모세가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지요. 신비 속에만 머물고 싶고 영광 속에만 거하고 싶은 사람들, 그 밑에는 엉망인데 엉망인 현장을 왜 가고 싶습니까?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상황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날 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 그럽니다. 세 제자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서 막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영광이 신비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거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주님과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때도 졸고 있었지요. 그분들은 똑같아요. 항상 항상 졸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저 졸아요. 이 셋이. 아이고 어떻게 참. 근데 베드로가 비몽사몽간 눈을 떠요. 앞에서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진짜 비몽사몽한, 성경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죠. 우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비한 산꼭대기, 이 놀라운 영광,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런 말씀이죠. 됐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다음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내려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지친 자. 또 그들이 주 앞에 몰려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속에 다시 쑥 들어가십니다. 위대한 기도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에 머물렀으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비인 것이 분명하지요. 어떻게 땅에서 하늘을 움직입니까?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동시에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너무 멋지죠. 여호사는 높이 손을 들어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막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호사 목사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서로 마음들을 나눴던 얘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저희 가운데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요청을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학교 선생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 아이의 배경과 관련 없이, 그 아이의 성적과 관련 없이 그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정에 설 때에 수임료와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절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의 한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법정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설거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산 아래,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산 아래 얘기하니까 해도 변치 않는 설거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그 손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가 드렸던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하늘이 멈추고 땅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 10장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돼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 그 일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늘의 해를 멈추기 위해서 위대합니까? 하늘의 달을 멈추기 위해서 위대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텅 빈 마음을 어찌합니까? 우리가 위대한 기도라고 말한 이유는 하늘의 해 때문도 아니고 하늘의 달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 그도 할 수 있는 기도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길을 열고 주여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만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삶의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울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무서울 때에 우리는 기도할 방향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가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는지 어떤 말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수와 무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그때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산꼭대기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거칠고 그 엉망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세상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포켓몬이를 모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주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나눔이 주 앞에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